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숙한 삶 7번째 시간 전도와 선교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예수님은 그 부르시는 목적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즉,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부른다는 것이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로 모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성경에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사도행전 11장에 단 2번 나오고요.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좀 특이한 점인데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그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제자들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에 와서는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약해진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이유는, 그렇게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할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부르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지키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그 복음을 던져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 복음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양육하고 또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전도와 선교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전도와 선교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죠. 다만 전도는 같은 문화권 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선교는 타문화권, 문화가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한국교회가 그동안 세계 어느 교회 못지않게 전도와 선교에 힘써온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어느새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교회는 미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분들이 헌신적으로 자신의 물질과 또 몸과 헌신을 들여서 이 선교 역사를 섬겼습니까? 이러한 그 선교의 역사가 20세기에 폭발적으로 일어난 가운데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변화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소위 20세기 후반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사조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이제 이 믿음과 또 종교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이전과는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소위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언제부턴가 이제 구원의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신, 그걸 하나님이라고 부르던 알라라고 부르던 브라만이라고 부르던 어떤 신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신은 그러한 길을 각 민족, 각 나라에 따라 다르게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원, 많을 따자에 으뜸원자, 으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이런 종교다원주의가 세상에 편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선교나 전도에 있어서도 이제는 과거와는 굉장히 다른 새로운 모색이 절실해지는 시점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아무래도 서구에서 먼저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이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영국 사람으로 약 37년간 인도에서 선교 역사를 섬기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37년간의 인도 선교 역사를 마치고 본국인 영국으로 이제 돌아왔을 때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그 영국의 상황은 자기가 떠나올 때의 상황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떠나올 때만 해도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을 가진 국가였던 영국이
이제는 종교 다원주의적인 사상이 아주 편만해지고 있는 상황을 목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가 선교했던 인도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세계의 종교 시장이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종교와 인종과 이런 종교 다원주의적인 것이 편만한 지역이었죠. 그래서 이분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연구하고 저술을 하게 되는데요. 이분이 생각했던 것이 소위 오늘날 말하는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 개념입니다. 즉, 이제는 우리가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이전의 패러다임과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보게 된 것이죠. 그가 생각한 것은 이전에는 모든 그 선교가 교회 중심적이고 선교사를 보내서 그들을 지원해서 선교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선교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선교의 개념 자체가 좀 달라져야 된다고 보게 된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선교를 하나의 사역이나 행위로 생각하기 이전에 나는 선교적인 그리스도인인가라는 것을 먼저 고민하라는 것이죠. 좀 아주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보면 또는 우리 교회를 보면 예수를 믿고 싶어지는가?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이전처럼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선교사를 중심으로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워가는 것뿐만 아니라 물론 그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를 중심으로 또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내 주변과 또는 교회의 지역사회에 동심원적으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선교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소위 선교적 교회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점점 서구 사회는 종교 다원주의화 되어갔고 그래서 이러한 선교적 교회론은 유럽뿐만 아니라 점차 미국 등 북미로 나아갔고요.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이 선교적 교회론이 또 성장하고 다듬어지면서 한 2000년대 초, 2010년 가까이 되어서야 우리나라에도 점차 이런 선교적 교회론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도 이제 서구와 같은 상황이 되어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교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과거와 같은 패러다임에만 묶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도 늘 해왔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진정한 선교는 나를 보았을 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역사라는 것이죠. 단순히 선교사를 보내서 선교사가 가나안 나라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그들에게 여러 가지 시혜를 베풀면서 이루어지는 선교의 차원을 이제는 넘어서 정말 어느 사회 어느 곳에서든지 리틀 지저스로서의 우리의 모습 속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여기에는 두말할 것도 없고 다른 이유가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모든 역사는 균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언제부턴가 보면은 선교적 교회론을 실천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교회가 카페를 차리고 여러 가지 작은 도서관을 만들고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지역과 소통하고 사람들과 접촉면을 넓혀가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은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그러나 만일 선교가 또는 전도가 그러한 행위적인 것에 머문다거나 그러한 것에 치중하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거기에도 역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전도와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통로들이 활발해지고 또한 그런 것을 통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선교가 돼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중심에 우리 안에 분명한 복음이 있는가? 이런 종교다원주의적인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천하인간의 구원해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을 내 자신부터 또 우리 공동체부터 확신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분명한 복음 위에 서 있을 때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행위나 어떠한 통로를 하든지 그것이 또한 선교와 전도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요,
여러 가지 이런 과정 속에서 혼란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선교의 방향을 잘 정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거센 종교다원주의의 물결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약화되거나 흐트러지면 그것은 사실 그 무엇을 한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자선의 행위나 또는 세상과의 교류는 될 수 있어도 진정한 전도와 선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는요,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선교와 전도의 방향에 있어서 깊은 반성에 기초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너무 귀한 건데요. 중요한 건데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그냥 세례를 그 자리에서 준다든지 또는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한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단순히 복음을 영접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폴 히버트라고 하는 인도 선교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떤 지역에 가서 인도에서 선교를 해보면 너무 지역이 넓다 보니까 이제 한 1년 정도 선교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교회도 세우고 세례도 주고 다 했는데 또 다른 곳에 가서 한 1년 정도 사역했다가 가보면은 그 사람들이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식의 그 많은 신들 중에 한 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복음이 그 안에 심어지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확실하게 심고 그 복음의 씨가 자라서 역사할 수 있는 이 부분을 견지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지나치게 한 개인의 영접과 신앙에 치우친 그런 사적 제자도에 집중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정말 그 지역과 사회,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전파되고 그리스도의 문화가 복음의 문화가 전파될 수 있는 공적 제자도를 우리가 실천하는데 좀 더 중점을 둬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거듭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한 사회가 거듭날 수 있도록 나아가는 일에 우리의 초점이 또한 두어져야 되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교지에 세워지거나 또는 이 땅에 전도되어서 이루어지는 이 역사에 있어서 역시 공동체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 중에서요,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한국에서 있을 때 공동체적인 경험이 별로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선교지에 나아가서 선교를 하는 방식도 대체로 본국의 지원을 받아 교회를 많이 세우고 교회 안에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본국에서 이러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고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죠. 물론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작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제자들이 세워지지 못하고 또 동역자들이 세워지지 못해서 그 교회들이 겉돌게 되는 일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결국 전도이든 선교이든 공동체를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선교사를 양성할 때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겠지만 공동체적 경험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를 경험한 사람만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교회의 선교, 또 하나님의 선교 이런 말들을 많이 썼지만 저는 앞으로 시대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 선교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동체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러한 선교가 되어서 어느 곳이든지 자생적인 영적 또 복음적 능력을 가진 공동체들이 세워지도록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21세기 들어 코로나 사태 이후 특히 여러 가지 어지럽고 혼돈한 가운데 점점 영적 양극화가 심해질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더 분명한 신앙에 서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그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 되어가죠. 그럴수록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선교는 공동체적 선교가 돼야 된다 하는 이것에 우리가 분명한 인식을 갖고 나부터 그런 공동체적 역량을 키워가는, 또 복음의 전도의 역량을 키워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